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두 번째는 자신의 자랑. 하지만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랑, 그의 약함과 그의 고난을 자랑한 것 또한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반대로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역시 바울의 자랑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이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부득불 자신을 자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과 지금 반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금 용납하여 주길 바란다 라며 양해를 구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의 열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 사도로서의 권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은 지금 이 시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 후서 11장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서의 자신을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행동의 주체는 과연 누구에게 있나요? 어딘가로 간다는 것은 그 행동의 주체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만일 누가 가서 라고 말을 한 것은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열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포스톨로스, 사도에게 있어서 그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로 찾아가 거기서 다른 예수를 외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지금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두 가지. 바울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울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하며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희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한 변호가 필요했고, 그 변호로서 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당시 로마에서 중요시했던 수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로마의 교육의 목표는 뛰어난 정치가, 언변가, 철학가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 쉽게 말해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이 대중화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며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말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헌신 속에서 임합니다.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 버린, 그 화려한 언변을 뽐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 버린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근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 로마의 문화를 생각을 해봐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시 로마에 있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뛰어난 철학가, 언변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붙은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은 바울은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의 이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외치는 것에 있어서 주체를 자신으로 두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의지하지 않은 것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고린도 교회를 높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그 치열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의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면서 탈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이 탈취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전쟁터에서 내가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기 선교 사역에 있어서 내가 그만큼 전쟁터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여러 교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며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대단한 일이 아니며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자랑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하기를 자랑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며 지금 너희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방식을 취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양해를 해달라 라며 바울은 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이만큼 더 많다,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안다, 내가 이만큼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였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그런 내가 더 안다, 내가 더 많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더 고생했고 내가 이만큼 더 수고했으며 내가 이만큼 더 애썼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랑한 이유 역시 지금까지와 동일합니다. 그 고생과 수고와 애씀의 근본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우셨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행동의 주체를 맡길 수 있었다 라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했던 그 바울의 약함들은 오히려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약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공격했던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저희들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 당신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